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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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저럭 가라스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영광스럽고 거룩해서 천사들이 6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그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러면서 이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어야 마땅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에 천사가 이제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가지고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귀를 막을 것이다.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들에게 들리지 않게 만들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사야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그 메시지는 오히려 이 백성들을 눈을 감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사야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계속 그들이 지금까지 지어온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인데 그때까지는 그들이 회개할 수도 없고 그들이 돌이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싹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나무들이 베어버려도 말이죠, 그 구루터기가, 뿌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다 진멸당하고 모두 다 심판에 멸망당한 줄 알았는데 거기 그루터기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룩한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제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여 이제 화로다 망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시는 것처럼, 또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그 눈을 감게 하시고 길을 어둡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남김없이 아주 싹 쓸어서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 이사야 6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이 이사야서 전체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 이 이사야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역사서를 살펴보고 이제 시가서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간부터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서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모은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은, 그 선지서들은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부록으로 같이 들어가니까 5권의 대선지서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고요. 호세아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의 소선지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둔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자로서 사역을 하고요. 또 사회를 말씀으로 개혁하는 개혁자의 모습으로 사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메신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들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입만 빌려서 전달하는 그런 전령이 아니라 그들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니까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본인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음탕하여 남편을 버린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모든 자신의 전 생애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조금 또 내용이 다르지만 그 이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초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심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심판의 그 선언, 그것이 이 선지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아스루와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서 계속 그런 걸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아주 냉탕 온탕을 오고 가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그 강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따뜻한 온탕으로 갔다가 또 금세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 나타나고 또 다시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또 등장하는, 선지서는 계속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막 좀 정신이 없는, 어찌 보면 약간 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선지서에서 공존하고요, 이것이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실행하시죠. 우리 대신 하나님이 벌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벌 받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조화되도록 하는, 특히 이사야서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정말 곳곳에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어찌 보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신약성, 구약의 복음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복음서, 마태회,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 이사야서의 별명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서를 보고 시가서를 보면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찾으려고 조금 노력하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묘사가 되었는지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이사야서는 읽으면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를 이번 주간에 읽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다음 주간에 읽으시게 되는데요. 다음 주간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특히 종의 노래, 예수님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특히 이사야 52장, 53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그래서 과거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만 이사야가 기록을 했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뒷부분은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사야서를 만들어서 원래 이사야서에 갖다 붙였다. 이게 후기 이사야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후기 이사야서가 사실은 이거는 이사야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시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사야의 그런 어떤 표현법대로 표현을 해서, 그리고는 본래의 이사야서에 그것을 갖다 붙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구체적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제 그렇게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줄 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죠. 예,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사해사본이 이 양치기가, 아랍의 양치기가 이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그냥 장난삼아 돌멩이를 던졌는데 갑자기 안에서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가보니까 그 파피루스를 담아놓은 그 고대의 글들을 담아놓은 양피지나 이런 걸 담아놓았던 그런 그 항아리가 거기에 막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항아리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사해사본이죠. 그래서 그걸 보니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러니 학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쏠렸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거는 원래 이사야의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39장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기가 언제냐면은 대략 이게 필사한 시기가 BC 한 3세기, 4세기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보다도 한 300년, 400년 전. 물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는 700년 전이지만 어쨌든 그 뒤에 필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필사된 시기가 3세기, 4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3세기, 4세기. 예수님 탄생하시기 300년, 400년 전에 필사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겠어요? 후기 이사야서에 관련된 문제니까. 가서 살펴보니까 후기 39장까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39장까지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66장까지 다 있는 거예요. 66장까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그 이사야서의 내용과 거의 차이 없이요, 그대로 66장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기 이사야서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어떤 학자들도 이런 말들을 쓰지 않는데, 과거에는 그런 용어를 썼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이렇게 대략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도표를 보시면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와 관련된 이스라엘과 세계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직까지 이제 아수르가 멸망되기 전이고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에는 이제 아수르와 관련된 그 시대적인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또 그러면서도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39장까지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히 이제 36, 37, 38, 39 요 넉 장은 히스기야의, 그러니까 그 앞에는 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넉 장은 이거는 이제 산문 형태로, 그래서 마치 열왕기서에 나오는 역대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산문 형태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내일 아침 보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일어났던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전쟁에서 패하게끔 만드시고, 또 병든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까지 해서 39장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회복,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시온이란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시온이다, 성전이 있는 곳을 우리가 성산이라고도 하고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사이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에 나오는 예언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제일 처음에는 임마누엘로 나오죠. 7장에서 임마누엘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기가 바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또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이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9장에서 7장에서 11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55장까지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오는 이 내용 속에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것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이 내용은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 52장, 53장에 나타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참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요, 아주 이 56장에서부터 66장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장차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1장에서 39장까지 뭐 이게 뭐 꼭 시대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오고 꼭 그 다음 시대가 오고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결국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 내용도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심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줘요. 결국 이 앞부분도 가운데 부분도 마지막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 그냥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이라고 불리웠던 그곳이 정말 의의 성읍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사야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으로 가면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메시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죄가 이사야서에 끊임없이 열거가 되죠.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아수르도 심판받고 바벨론도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시온을 세워서, 그러니까 남은 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중에 건진받아 구원받아 온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시온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니 그 빛을 보고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시온으로 나오게 되는, 여호와의 산으로 나오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열방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열방, 모든 족속들에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끔 만드는 이런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고요, 그리하여 그 결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이런 사실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끔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오늘 이번 주간에 39장까지 읽고 다음 주간에 또 우리가 또 읽어서 66장까지 다 읽으면서 이번 주간에 봤던 내용,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몸부림이 계속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씨가 정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온 열방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러한 비전을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고, 예수님의 은혜로 심판받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사야서의 메시지대로 빛을 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